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요 반석이신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시고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강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강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음이여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푸르름이 더해가는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코로나19의 시련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며 주린 영혼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예전에 경험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가운데서 인내하며 위기와 환난 앞에 우리의 신앙을 먼저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예방접종이 잘 이루어져 빨리 예전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의 경제적 어려움이 회복되며 하루속히 선진국들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양제일교회를 통해 올바른 말씀의 선포와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시대를 분별하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녀의 문제로 사업이 어려워 고통받는 가정, 병상에서 투병하는 성도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을 두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김의중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선한 목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크신 은혜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이 민족과 교회에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슬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주 얼굴 보라 내 몸을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께서 안식 주리라.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것,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 물려주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자녀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특히 믿음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말을 잘 듣지만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 되면 벌써 이제 말로 안 되지 않습니까?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하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감사하며 살고 있다면 믿음이 자녀들에게 잘 전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양지역교회 모든 가족들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데 성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보다 더 좋은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마을에 한국전력 전기가 들어왔어요. 제 기억에 초등학교 3학년쯤 되었을 때인데, 제 친구 집, 저 건넌 마을에 친구 집에 9인치인가 7인치 흑백 텔레비전이 생겼어요. 자동차 배터리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텔레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만 되면 동네 아이들이 다 그 집에 몰려가는 겁니다.
그 조그만 텔레비전에 코를 박고 다 함께 보면서 그러다가 재밌게 뭐 웃다가 즐겁게 보다가 이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배터리가 나가면 그만 나가는 순간 다 인사하고 집에 돌아와야 돼.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다가 이제 5학년 때 전기가 들어온 것입니다. 집집마다 전기가 들어와서, 전기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호롱불 켜고 살던 우리 집에 전기불이 다 켜지고요. 라디오가 또 텔레비전이 나오고요. 전기가 연결되니까 이제 얼마 있으니까 냉장고가 돌아가고요, 선풍기가 돌아가고요. 신앙생활도 꼭 그와 같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 그렇게 신앙생활이 막 행복하거나 많은 걸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내가 몸이 건강하든 약하든 그런 건 상관없이,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상관없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사는지 모릅니다. 찬양 중에 이런 거 있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면, 내 영혼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사는지 몰라요. 제가 저를 소개하면서, 저는 뉴질랜드에서 한 12년 정도 살다 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죠. 그 나라 참 좋은 나라, 참 공해도 없고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에 살다 오셨군요. 오래 사셨네요. 12년이나 사셨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뉴질랜드에서 언제 제일 행복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관광지 같은 거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 먹었던 거 아닙니다. 제가 이런저런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문제 때문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막 울었던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울며 기도하다 어느 한 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꼬집듯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그때 그 감격, 눈물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답답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흘리던 눈물이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로 바뀌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명하게 확인되었을 때,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언제가 행복하셨습니까? 물어본다면,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자로 궁궐에 살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은 또 도망쳐서 미디안에서 양떼를 돌보며 소떼를 돌보며 목자로 살았지요. 또 40년 동안은 80세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살아갑니다. 만약에 천국에서 모세에게 우리가 물어본다면 모세는 틀림없이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 궁궐에서 호요식할 때가 아니고, 자녀 낳고 아내와 함께 살던 그때도 아니고,
80 넘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민족의 지도자로 살던 그때가 참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내려주신 만나를 먹으며 살던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 때, 그때가 행복했습니다. 답답한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200만 명도 더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괴롭혔지만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모세는 그때가 행복했다라고 틀림없이 말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20년 후 30년 후에 언제 행복했냐 물어보면 2021년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답답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분명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분명하게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나요? 첫 번째,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지 않습니까? 정말 서둘러서 애굽을 빠져나왔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홍해 근처에 왔는데 하나님은 편한 길, 육지의 길로 아니라 홍해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그곳에 진을 치면 애굽의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다시 추격해 올 것이다. 바로의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미리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쪽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언제든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홍해를 향해 전진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든 손으로 홍해를 향해 가르키라, 내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어요.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이제는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앞으로 되어질 일,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상관이 없는, 죄와 상관이 없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뱀, 원수마귀와 원수마귀를 짓밟아 버릴 거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미리 말씀하세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있게 될 건가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지금도 우리는 여름 되면 난리의 소문을 듣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난리의 소문을 듣습니다. 매일 뉴스예요. 앞으로 더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니까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느냐?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게 하셔요.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세에게 홍해를 향해 가르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홍해를 갈라내시는 거예요. 동풍, 동풍이라는 단어는 루아흐 카딤, 루아흐라는 말이 바람이라는 말이잖아요. 카딤, 동쪽에서 루아흐 카딤, 동풍이 불어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마른 땅이 되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루아흐, 바람이,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역사하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 홍해 바다를 여셨던 루아흐 카딤, 동풍이 불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신 하나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늘 성령의 바람을 사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루하흐 카딤,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바다가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완고했던 것들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 물이 갈라졌다 할 때 이 바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서뜨린다, 찢어버린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나의 딱딱한 인격도, 완고한 것도 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바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다음 23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금화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여러분,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새벽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이스라엘을 추격해서 바다로 추격해 들어오는 애굽 군대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지럽게 하다, 하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요란하게 움직이게 하다, 동요하게 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던 그들이 이 바다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아마 바로의 군대는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는 다
눈앞에 있으니까 잡아갈 수 있겠다, 다 잡았다 이런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기 치는도다, 라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싸우다, 전쟁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전쟁하시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도망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정예 부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들의 손아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홍해바다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처럼 우리를 꽉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서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싸우셔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도 자기의 의로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주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역사하셨습니다. 동풍이 불어오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히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모세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부터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를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똑같은 상황인데 모세는 믿음의 말을 하고 백성들은 왜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백성들에겐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1년에 1독씩 하기 위해 늘 자꾸 성경 읽으라고 하고 성경 일독한 사람들을 주보에 올려서 자꾸 이렇게 그분들 잘했다고 격려하고 하는,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말씀하신 대로 믿으면 어떤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홍해 바다 파도가 넘실대는데 내 지팡이를 잡고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라.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순종할 때 동풍이 불어오게 하시고 바다에 길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누가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 붙들고 말씀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온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답답하잖아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보초를 쓴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평강의 마음으로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평강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3500년 전에 홍해 바다에 길을 내셨던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바람 불어오게 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게 만드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큰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이것이 지름길을 여시는 방법이었구나, 내가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유익이었구나 경험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길 대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고요, 길이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요, 바둑의 길이 다 보이거든요. 장기 잘 두는 사람 장기의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거든요. 스포츠, 운동 잘하는 사람은요 길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깨어 있으면,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면 고난 가운데서도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이신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순종하고 모세처럼 부르짖고 기도해서 말씀 붙들어서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누구든지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요, 예수님 안에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서든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만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오히려 더 복되게, 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길려셔서 건져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어떤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예배 전에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습니다. 주여,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복을 내려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길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해 주시되 특별히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믿음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배움의 길도 직장의 길도 결혼의 길도 잘 열려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몸이 아픈 분들 능력의 팔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약해진 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분들 하나님, 이 시대를 잘 이길 수 있는 힘과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 상황 극복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속히 회복되게 해주시고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모든 것 안보를 지켜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김정은이가 모든 대량 살상 무기 포기하고 미국과 우리나라와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섬기는 많은 분들, 어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교회를 섬겼고 오늘도 이렇게 기쁨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많은 분들의 섬김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준수하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양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월삭 새벽기도회가 6월 1일 화요일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6월 한 달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온 가족 말씀 나눔의 날입니다.
주보의 안쪽면을 참고하여 가족과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온 가족 말씀 나눔의 날. 하나님을 나는 믿어요. 예수님을 나는 믿어요. 성령님을 나는 믿어요. 성현이는 오늘 예배 시간에 통해 뭘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타신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게 되었어?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괴로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걸 듣고 그걸 알게 되었어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기억하고 싶은 구절 있나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멋진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가 좋은 가족을 만나서 감사해요. 우리가 죄를 지어 미안해요. 우리 가족을 사랑해요.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코로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추운 날씨에 가서 검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신 분들, 또 2주 동안 자가 격리하신 분들, 모든 분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번 일들을 통해서 코로나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잘 배웠고요. 방역 수칙을 잘 지키기만 하면 예배당에 확진자가 다녀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다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튼 스스로 방역 수칙 잘 지키셔서 건강 잘 지키시고, 혹시라도 몸에 이상한 증세가 있으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전교인 월삭 새벽기도회 열심히들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삶 6호로 다들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배영임 집사님, 우리 유현식 집사님, 배영임 집사님 모친 장례식 마치고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멀리 가진 못했지만 잠깐 같이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꺼내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이뤄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여 위로하심이 남은 생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며 더욱 말씀 붙들고 늘 깨어 기도하며 답답한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